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여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 1번입니다. 예. 여기 진주중앙교회 와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전 개인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 매년 한 번 하는 또는 세례식을 2022년도에 못한 것이 제일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위와 영적인 어떤 선포가 이 세례식 안에 있는 건데 상매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였지만 매년 한 명 이상씩은 세례식을 꼭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입교자가 있었고 가을에 입교자, 봄에는 또 세례식 이런 식으로 매년 있었어요. 제가 상미에서 사역을 마치는 2021년 그의 추수감사절에도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 이제 중앙교회 와서 그 일을 한 해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올해 같이 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어쨌든 유아세례 학습자 또 입교자가 있게 되어져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교회 축제죠. 생명.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이 그런 아주 축복의 시간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야기는 참 잘 아는 이야기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또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든 삶에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에는 한 가지 유익함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시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시키시고 더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단해지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과 7절에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시험은 그래서 이 시험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자라갈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 얻게 되는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확실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본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이 있었죠. 두 번째 기적은 뭐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세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누가요? 베드로도 걸었던 기적의 현장이 있죠. 근데 이건 기적만을 볼 일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험이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시험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시험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이겨야 될 중요한 어떤 과정이지만 거기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빠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나는 시험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실패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빠져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초점이 중요합니다. 초점.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초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나 저나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또는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아주 중요한 초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의심. 다른 말로 하면 초점을 다른 데로 흐리고 있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개연성, 실패할 개연성,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시험은 가장 중요한 시험의 아주 핵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명확하게 초점을 두는 것. 예수님께 명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사실 모든 시험의 끝에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이 10이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초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곧 믿음의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힘이 있고 예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그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속 신앙에 자꾸 물들어 있다 보니까, 굿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부리긴 부리는데 좀 작은 귀신을 부리고,
어떤 사람 좀 큰 귀신, 그래서 뭐 50귀신이 있고 100귀신이 있고 뭐 이렇게 다루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굿하는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믿음의 능력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능력이 마치 내 안에 어떤 뭐 파워가 생겨난 것처럼, 힘이 생겨난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흘려보낼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께 맞춰진 시각을 절대 다른 곳에 뺏기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공부할 때 보면 학생들이 언제나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 같더라고요.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칠 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명확히 구분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진짜. 자세가, 눈빛이 달라요. 딱 저도 강단에 서봤습니다. 아이들 가르쳐봤는데 딱 서보면 보여요. 이게 딱 보여요. 아이들이 쫙 보여요. 쫙 보여요. 이게. 저는 이반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반 아이들을 가르쳐본 적이 처음 학기 시작해도 딱 쟤는 좀 공부 좀 하겠다, 쟤는 좀 아닌가 보다, 딱 이게 보여요. 물론 약간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고3반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른 공부 하거든요. 그때는 또 좀 다른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의심은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마음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명확하게 선포해야죠. 내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성공과 승리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은 어떤 경우 어떻게 오냐면, 시험이 오는 이 원리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요, 여러분이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 시작하는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0명.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만나를 경험하듯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만나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제자들은 그 광경 속에서 자신들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체험자였고 축복의 통로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 은혜의 뒤에 따라오는 것은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물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물이, 수백 톤의 물이 있어야 될 그 땅이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이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당해. 여러분 이 정도의 체험을 하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고백, 그 놀라운 체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없어서 갔더니 마라에 갔더니 이 물을 마시려 했더니 물이 어때요? 써. 늘 언제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시험을. 다윗이 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는, 국권은 굉장히 강력해졌고 왕권은 더 이상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평화를 누릴 때, 전쟁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장수들만 보내도 이웃 국가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군사력과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요 광야길을 가다가 또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가 가장 절정의 순간에서 넘어진 거예요. 모든 시험의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는 시험이 어느 때 오는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정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정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정의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겁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상황을 다 겪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얻은 그 놀라운 다음에 이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5,000명을 먹였어요. 아니죠. 10,000명이, 아니 15,000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고, 제자들은 그 놀라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험 다음에 온 것은 시험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했겠지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무리에게서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청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누가?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분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시험에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유업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무리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따로 계셨다는 거죠. 시험의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 안락함에서 분리시키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고 안전한 곳에서 분리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시고, 주님이 그 길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떨어져 나와서 힘과 평안과 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떨어져 나와서 제자들만을 보낸다는 거죠. 시험은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이 떨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안락함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편안함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안전함에서 좀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시험의 자리에 몰아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술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술이나. 그러니까 육지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태풍이 일고 거센 바람이 인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불안하기 시작했고 두렵기 시작했고 뭔가 이 자기 영혼에 아주 무서움이 엄습하기 시작할 때였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안전한 곳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참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나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야, 내 인생이 정말 불안한 것 같고 그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초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초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시험은 어떤 절망감이 반드시 동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험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아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절망감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밤 사경에 아주 깊은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밤은 어둡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이 늘 그런 절망감에 한번 빠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이 편안함 가운데 사는 것보다 좀 이 절망을 경험해보고 이 낭망을 경험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보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험 속에는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절망감을 가져오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다. 더 이상 내가 방법이 없겠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초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 평안할 때 쉬울 때 잡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를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이게 그 피난 내려오는 첫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잖아요. 미국의 그 빅토리아인가요? 그 빅토리아가 그 함흥이 흥남입니다. 흥남. 그래서 바람찬 흥남부두 거기 그 노래가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죠. 흥남에서 이 중공군과 이 습격에 의해서 이제 이 피난을 내려와야 되는데 황정민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동생 손 놓치면 안 돼. 꼭 잡고 있어야 돼. 뜁니다. 뛰기 시작하죠. 그런데 안 놓치고 잘 갔는데 배에 올라가다 놓쳐버리죠. 이게 진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여러분 뛰어가는 정도, 놀러 가는 정도 아니면 또 그냥 이 평지를 뛰어가는 정도에서는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순간에 손이 놓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고난이 절망감이 깊어지고 커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시험에는 그런 절망감이 동반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안 돼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더 이상은 안 돼요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크다. 큰 바람. 이 큰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이 고난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절망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바람이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믿음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모든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주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주님께 초점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아주 작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기 시작했으나 바다를 보기 시작할 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뛰어내렸을 때는 물 위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 위를 쓸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는데 바다를 보기 시작할 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시험의 현장에서, 또 시험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이 시험의 초점에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예수님을 붙잡느냐 아니냐의 싸움인데,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감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내가 기쁨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연단될 것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시험, 때로는 그 시험이 큰 절망을 나고 큰 낭만을 나고 나라의 큰 시험을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절정의 순간, 그러나 그 다음 찾아올 시험을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와서 때로는 절망감이 큰 파도처럼, 큰 물결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절망이 몰려와도 그 절망보다 크고 그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찾아오는 시험 미리 깨어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되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